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나아만 장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아람의 아주 존경받는 군대 장관 나아만, 대단한 인물인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끔찍한 병이죠.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병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병이었으니까요. 네, 그의 삶이 근데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 또 교만, 순종과 탐욕 같은 주제들이 어떻게 막 얽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치유 기록 이걸 넘어서요. 음,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사이의 어떤 미묘한 긴장 관계라던가 그렇죠. 또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어떤 신의 은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언자의 역할이나 또 인간적인 약점 같은 것들이 교차하는 여러 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나만의 그 절박함하고 또 그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네, 이야기 시작이 참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장군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건네죠. 이 한마디가 결국 나아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나아만이 이 말을 빚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아람 왕에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국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편지를 보내죠. 내게 가는 이 사람 나아만 좀 고쳐주시오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선 정말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건 싸움 걸자는 건가 이러면서 막 옷을 찢고 격분하잖아요. 네네. 당시 왕이 병을 고치고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네, 엘리사가 나서서 왕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라고 하죠. 여기서 세상의 권력하고 신적인 권위가 딱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정말 대단한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합니다. 말을 타고 병고를 거느리고요. 위세가 대단했겠죠?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냥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이게 다예요. 그렇죠. 나아만으로서는 정말 뭐랄까 자존심이 상했겠죠.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나와서 뭔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대단한 의식을 행할 줄 알았지. 근데 고작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 담에색강들이 요단강보다 못하냐?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죠. 네, 군대 장관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또 뭔가 극적인 치유를 기대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맞아요.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 나섭니다. 이 종들의 지혜가 정말 빛나는 순간인데요. 네, 뭐라고 조언하죠?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 쉬운 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하죠. 아하, 정말 현명한 조언이네요. 네. 이 한마디에 나아만이 그 높은 자존심을 탁 누르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정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와, 자신의 생각, 어떤 기대, 교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요단강 물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의 행위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치유된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오잖아요. 와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돈이나 선물 같은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신의 선물을 어떤 인간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일은 거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물을 거절당한 나아만이 대신 뭘 청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흙이요? 왜죠? 자기 나라 아람에 돌아가서도 그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와, 정말 신앙의 표현이 독특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방신전, 림몬신당에 가서 절하게 될 때 그때를 좀 용서해달라고 미리 구하는 모습도 나와요. 아,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새로운 신앙과 기존 문화 사이의 갈등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의 진심과 그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죠. 엘리사는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답하는데 이는 그의 진심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이해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싸늘해집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하면서부터죠. 맞아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많은 예물을 거절한 걸 보고 속으로 아니 저렇게 큰 예물을 왜 안 받으셨지? 아깝다. 내가 쫓아가서 뭐라도 좀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아주 못된 생각을 합니다. 탐욕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급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는 엘리사가 보낸 척 거짓말을 하죠. 방금 선지자 제자 두 사람이 급히 왔는데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와, 대담한 거짓말인데요. 은 1달란트면 그때 엄청 큰 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나아만은 워낙 감사한 마음이 크니까 기뻐하면서 아이고 그러시냐 하며 오히려 2달란트와 옷 2벌을 내줍니다. 아이고. 게하시는 이걸 받아다가 몰래 자기 처소에 숨겨두고 엘리사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죠. 하지만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딱 잡아떼죠. 그때 엘리사가 정말 무섭게 말하죠. 네. 나아만이 너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더냐? 하면서 그의 거짓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와, 그 거룩한 치유의 순간에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네요. 결국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병이 발해서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죠. 아,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바로 그 현장에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으려 했던 그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5정을 통해서 이방인 장군이었지만 교만을 꺾고 순종해서 놀라운 치료를 경험한 나아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청렴함을 지켰던 선지자 엘리사, 또 그와는 정반대로 그 거룩한 순간을 탐욕으로 더럽혔다가 파멸한 사환, 게하시, 이 아주 극명한 대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 사람은 감사와 겸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가치들을 물질적인 이익과 저울질하려는 그런 유혹을 느끼거나 혹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네요.